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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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빗방울을 뚫고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비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이들 모이셔서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테이블에 배성현 목사님 바로 앉으셨고, 그 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김호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호철 집사님만큼 마음을 다해서 봉사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칭찬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이 함께 하지 못한 그 김호철 집사님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직접 따로 죽을 포장하셔서 나중에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눔의 집에 가서 수박이랑 우리 김은중 집사님 준비하신 빙수까지 다 함께 먹고 그리고 난 후에 저와 함께 목사님이 김호철 집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갈 때마다 제가 힘을 얻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숨이 차오르시면서도 양손으로 한 손은 제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은 우리 배 목사님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씀,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기도 다 끝나고 목사님과 함께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목사님과 제가 우리 김호철 집사님이 하신 그 말씀,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 참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서로 나눴습니다.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가끔은 좀 부끄러운 마음들도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제 가슴 왼쪽에는 감이라고 써 있고 제 가슴 오른쪽에는 사라고 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숨을 몰아쉬면서도 정말 그 말씀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알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4절까지가 다 찬송입니다. 14절까지가 찬송이고요,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무엇에 대한 찬송인가요?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그 마음속에 감사, 감격,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의 입술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것, 우리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통한 복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우리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복에 대한 간증입니다.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간증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다음 단락은 너희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은 이건데 너희도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말할 때 당연히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했던, 먼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유대교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들 꽤나 유대교적입니다.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얻은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돈 받고 놔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놔주는 게 돈을 주고 놔주는 거죠. 돈을 내고 놔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고 그 노예를 놔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나오는데, 이 죄사함은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조차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찬송 드리는 것처럼 속죄함, 속죄함, 우리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송하세.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 놔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받고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던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비밀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밀. 오늘 이 비밀은 사실은 비밀이라기보다는 미스테리가 맞습니다. 헬라어로도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잖아요. 감추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비밀번호, 우리 핸드폰이나 비밀번호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알면 그건 비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인 거죠. 근데 미스테리는 좀 다릅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뭔지 모르는 게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미스테리죠. 이미 알려졌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옛날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찬양,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불렀는데, 나 가진 것 없으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고 있죠.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그 비밀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륜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뜻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것,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미노니아에서 이코노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다스리는 것,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자면 청지기라는 성경의 말이 나오죠.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는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늘 오이가 자주 나오네요.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품으신 그 큰 뜻을 이제 그 때가 차서 이루어진다. 그 계획이 미스테리여서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데 오늘 이 전도자 바울 그리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우주적인 어떤 통합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큰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큰 뜻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먼저 알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기업이 됨입니다. 기업.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을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예정하심을 입어 오늘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이죠.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교, 제가 유대교,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터 바라던 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죠. 그들은 모르고 기다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부터 바라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시고 죄로 고통받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는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상속자로 우리를 정해주신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 복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참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알아야 할 수밖에 없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마음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벅차올라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구원의 계획을 전에 유대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모르고 입으로 달달 외우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전부터 바라던 그 기업이었는데 감추어져서 알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면서 이제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김호철 집사님처럼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고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하루 종일 찬송하며 바울처럼 담대히 삶에서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는 유대인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봐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루 종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면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길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기업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기쁨이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죄에서 속량하시고 해방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사오니 다시는 종의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어 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기업으로 정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고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받을 은혜가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씨와 상관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가 오면 올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청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